아멘.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응답받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가십시다.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가십시다. 예. 자, 오늘 우리 계속 로마서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복습할게요.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간절히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로마 교인들과의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그 성도의 교제와 교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 신령한 은사로 서로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누리는 은혜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믿음의 생활에는 또한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의 생활이 바로 경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 믿음의 생활, 이 경건을 하지 않고 경건을 따르지 않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뜻, 인간의 의를 따르는 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그것을 바로 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안에 다른 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지었던 그 원죄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하나님의 의로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믿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대신 자신의 의를 세웁니다. 자, 자기의 의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며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기본적인 욕망이 있어요. 자, 열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왜냐하면 불완전한 피조물에게는 반드시 욕망이 있어요. 왜냐? 완전하신, 자충하신 하나님에게는요, 욕망이 따로 없어요. 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늘 피조물로서 늘 절대자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 피조물들은요, 이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그 자체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필요를 따른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필요와 이 욕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인간의 것,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불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세상 것이 아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바른 모습이요.
자, 사슴이, 자, 목이 마른 사슴은요, 사슴은 여기 목구멍이 셀로판지처럼 돼 있어요. 늘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곧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신흙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늘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단 한시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본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주 앞에 맡김으로써 그 믿음으로, 그 주시는 은혜로 또한 믿음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불의가 되는 것이고, 그 불의의 가운데 하나님은요 진노를 내리시게 돼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 불의를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 세상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죄인들에게 진노하세요. 분노하세요.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세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 피조물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먼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부어주셨고, 또 온 피조물, 이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셨어요. 그럼으로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 속에 있는 죄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분명히 보여진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짐승의 피조물들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는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요 그 추악한 죄의 그 짐승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자, 우리나라가 바로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온갖 거짓이 선동하고 판치고, 또 그래서 어리석은 민중은 그 거짓의 분노를 힘을 삼아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왜냐? 인간의 죄의 본성은요, 진리보다 거짓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거짓 선동이 이 나라에서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보다 거짓 것을 좋아하는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진노로 그 인간의 죄에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형벌을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 줄 아세요? 바로 유기의 형벌, 곧 내버려 둠의 형벌을 내리세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표시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악을요,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숭상하게 일을 만드세요. 우리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4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죠. 자,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인간이 죄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근데 그 정욕이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25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정욕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번역된 정욕이란 말은요, 에피두미아라는 말인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른 데로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의 정욕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을 갈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찾지 않고 세상 것 다른 것을 찾더니,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25절에 24절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사람이 사람을 추앙하고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정욕이고 인간 죄악의 더러움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과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을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에 가면요, 그 소를 신으로 삼아요. 짐승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원숭이를 신으로 삼아요. 호랑이를 신으로 삼아요. 사람을 신으로 삼아요. 자, 그것들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추앙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 인간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을 보세요. 거긴요, 김일성, 김정은이가요, 그 신으로 승격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그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 첫 번째 유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첫 번째 내버려 두신 것은 무엇이냐? 인간을 인간의 죄악대로, 죄의 방향대로 그냥 놔두어 버리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인간 가운데 그 사람 인간의 죄악의 더러움이 우리 인간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유기하는데, 두 번째 무엇에 유기하느냐? 바로 26절에 보면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립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욕을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죠. 이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 부끄러운 욕심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여기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할 때 부끄럽다는 것은요, 여러분 의역이에요. 그 성경을 한번 더 번역한 거예요. 그 원어는 뭐냐면 아티미야. 이건 뭐냐? 이거 어떤 뜻이냐면 하면요 뭐뭇이 아니란 뜻이에요. 티미야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이 바로 이 티미야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뭘 뿜어내요? 바로 욕심을 뿜어내요. 어떠한 욕심을 뿜어내느냐? 바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려는 것. 그래서 동성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욕심, 인간의 욕심은요, 어떻게 그 감정 체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뭐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내가 깨트리겠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발달하게 돼요. 그 인간의 왜곡된 감정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부끄러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27절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진리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음욕이 부릴 듯한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단순히 성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의 열정이 바로 부끄러운 욕심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열정,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열정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 질서를 깨트리려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 열정이요 어떻게 해요? 음욕이 부릴 듯한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요.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열망이 큰지 바로 불일 듯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의 문제에 있어서 음욕이 부릴 듯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자, 정상적인 사람이 음욕이 막 부릴 듯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요 지금 부릴 듯 일어나요. 왜냐?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그 부끄러운 행위는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 돼요. 아주 남잡하고 아주 문란해요. 왜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열정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열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욕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열정이 동성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는 단순한 성적인 취향이 아닙니다. 이건 죄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이 미국에서는요 벌써 동성애자 목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미국 교회는요 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못해요. 미국의 목사가 동성애를 짓고 있으니까 이건 죄다라고 지적하지 못해요. 왜? 거기에는 벌써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동성애자를 죄라고 지적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국교회도요 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이를 지금 적극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죄는 죄예요. 죄에 빠진 영혼들에게 그건 죄다, 그러니 돌이켜야 한다, 그래야 산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책무예요. 자, 그것을 죄로 인식해야 회개의 기회가 있고, 회개의 기회가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고, 이것이 만약 통과가 되면요
우리나라도 이 지금의 가속화되어 있는 이 가정 파괴가 더 심각하게 파괴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벌써 동성간의 결혼은 인정이 안 돼도 동성간의 의료보험은 지금 합법화가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거는 동성 결혼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기 위한 기초석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깨어서 계속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니 2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그로써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자, 아마 그 당시에도 아마 지금과 같은 에이즈와 같은 질병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열정이 그들에게 재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죄인들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 그냥 유기해 버리시니, 첫 번째 뭐예요? 그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더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내세우더라. 두 번째, 동성애의 성적 타락이 아주 극심해지더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데 이들이 불일 듯 욕망을 일으키더라. 그리고 세 번째, 죄인들이 그 상실한 마음에 온갖 죄악을 끌어들이더라. 자, 죄인인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것, 세상의 것, 죄악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 그것을 막 끌어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냥 놔두셨어요. 그 결과 인간의 마음은요, 온갖 죄악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우리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상실한 마음, 왜 상실하다 표현하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주스병에 주스가 담기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음료수병에 음료수가 담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인간의 죄가 그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마음이 상실해요. 이 상실한 마음을 채우려고 인간은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그 만족을 누리려고 자신을 채웁니다. 그러나 절대로 만족이 오지 않아요. 자,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공간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공간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그래서 세상에 이것저것 저것을 쫓아다니며 그 쾌락을 쫓아다니며 온갖 죄악으로 채우게 되고, 그래서 모든 불의가 그 인간 가운데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불의가 바로 인간의 죄악으로 나타나요. 그 불의의 모습을 여러분 29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불의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미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불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를 세웠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추악, 탐욕 부리는 거, 악의,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자, 악독이, 수군수군, 남의 뒤에서 험담하는 거, 비방하는 거, 남을 함부로 욕하는 거,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또 능욕하는 것, 욕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것, 배악하는 것, 약속을 함부로 어기는 것, 무정한 것, 아주 냉혈한 인간이죠. 냉혈인간, 무자비한 자들. 자, 이런 일들이, 자, 무슨 일이에요? 바로 불의의 모습,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죄에 빠진 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들은 심상히 여겨서, 이 죄악을 심상히 여겨서 죄가 죄를 아니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아주 옳다니라. 자,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약해서는 어떻게 냉철해야지 하면서 무자비해야지, 이렇게 독해야지, 좀 못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불의를 따르게 될 때 인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세상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이러한 인간은 반드시 이러한 죄의 모습으로 빠지게 돼요. 이 죄의 모습으로 빠지게 되면 그 결과가 뭐예요? 그것은 곧 지금 하나님의 내버려두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죄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지금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벌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세운 것, 불의한 모습으로 샀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세상에 횡행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주변에 우리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무슨 모습이다?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악의 모습이 아닌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좀 신앙생활 하려면 그래도 좀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세상적인 것 좀 지위를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바로 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모습을 떠나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전에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가 아니면 주여, 제가 또 죄에 빠집니다. 또 죄악의 모습에 빠집니다. 그 죄악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아름다운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이 전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혹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에 빠진 모습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죄에 빠진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것. 여러분,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네. 음란해도, 바람을 피워도 아무런 이상이 없네. 여러분, 그때 더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자체로 진노 중에 있는 것이고,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이 곧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쫓아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시고 막 책망하실 때, 뭘 해도 남들은 다 교통신호 다 위반했는데 나만 가면 까삭질 끊어, 나만 쓰레기를 버리면 나만 경찰에 잡혀.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쫓아다니시면서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여러분 그때가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택자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겁니다. 유기된 자들, 내버려진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징계의 은혜, 돌이키시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근실히 징계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매맞을 때가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짓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삶을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가장 큰 형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지옥불을 껴안고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도에게는요, 죄가 아닌 오직 은혜로만 사는 것이고, 그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리라 여러분 다짐하시면서 그 은혜를 이 전에서 날마다 갈망하시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